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뤄놓은 일, 미뤄놓은 난제를 풀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뤄놓은 난제란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숙제,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풀어야 될 난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있지요. 네,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해결돼야 되는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홀로 갇혀 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이 아끼고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시므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내어놓자니 요셉과 같이 잃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가만히 있자니 애굽에 갇혀 있는 시므온이 마음에 걸립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은 참 많이도 흘러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42장에서 지난주에 42장에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온 아들들에게 보고받은 야곱, 무슨 보고 받았느냐? 예, 시므온이 갇혀 있는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으니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 이런 보고를 받고 나서 야곱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그냥 투정 부리고 야단쳤지요. 그게 42장의 끝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43장에 시작되었는데 43장의 10절 말씀을 보니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 애굽하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땅까지는요 400km가 좀 넘는 거리입니다. 400km가 넘는 거리예요. 예, 산 넘고 물을 건너야 됩니다. 예, 기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 물 없는 웅덩이, 물 없는 샘이 많습니다. 예, 뜨거운 떼약볕 아래 고생이 많지요. 거기다가 예, 이 정도의 거리를 나귀와 또 수레에 짐을 싣고 예, 9명의 사람들이 예,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은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적어도 약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적어도 약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2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6주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얼음잡아만 봐도 지금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고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지금 2달, 2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달 되는 가운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2달 동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자손들은 66명이나 되었습니다. 66명. 한 집안에 자식이 66명이다. 자손들이 대단한 가정이죠. 대단한 가정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 애도 있고 조금 먹는 애도 있는데 다 장정입니다. 다 장정이에요. 거기다가 일꾼들도 있죠. 거기다가 가축들도 있잖아요. 벌써 지금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양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고 낙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살림살이가 있는데 양식을 가져왔다. 10명, 9명이서 자기의 뭐 수레에다가도 싣고 뭐 나귀에다가도 싣고 자기 뭐 어깨에 들짐도 실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봤자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거의 이제 2달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자,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2달 지나니까 곡식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꿈대로라면은요 흉년이 몇 년 계속됩니까? 7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첫 해 흉년 지렀더라도 그 다음에 풍년이 들면 다 만해가 되는데 첫 해도 흉년이고 두 번째도 흉년이면은요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갖고 있는 재산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계속되면은요 소득이 없으면요 그게 7년이 계속되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2년째니까 시작에 불과한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여러분 이거는요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요거 비슷한 말씀이 42장 1절 2절에도 있었어요. 자 4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또 그 다음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야단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벌써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고 양식이 그곳에는 많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집에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어서 가서 양식을 사와서 우리를 살려내라. 재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43장의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은 좀 그렇지 않고 조금 변화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자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앞에서는요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예, 저 42장 1절에서 2절은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를 살려내라. 양식을 사와라. 당장 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오면 안 되겠니?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살살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대답은 안 합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뭐 가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않고 묵묵부답일까요? 예, 애굽에 다녀오려면 아버지가 베냐민 내줘야 돼요. 아버지가 베냐민 내줘야 돼요. 아버지가 베냐민 내어주지 않고 애굽에 다녀오라고 하니까 자식들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베냐민 없이 애굽에 다녀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베냐민 없이 내 애굽에 내려갔다가는 애굽에서 정탐꾼이라는 소리를 또다시 듣고 감옥에 갇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그때 갑자기 유다가 일어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주 조근조근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베냐민 내어주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가 봐요. 말짱 헛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말했습니다. 베냐민 너희 아우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말아라.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총리를 만나서 시몬도 구하고 양식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주세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지만 아직 요셉이 자기 형제인 걸 몰라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애굽의 총리, 애굽의 두 번째 가는 권세자로 알고 있고 그 권세자가 이 요셉의 형제들을 다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 무서운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총리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냥 가면 우리는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아버지 베냐민 좀 내주세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총리가 너희 말을 믿겠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발 베냐민 좀 내주세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베냐민을 붙들고 있던지 베냐민을 내주던지 둘 중에 하나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야곱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시몬을 구출할 수도 없고 집안의 양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굶어 죽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 미루어 놓은 일을 이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루어 놓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루어 놓은 일을 풀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더 이상의 비난은 멈추고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더 이상의 비난은 멈추고 책임 있는 삶을 삽시다. 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예, 두 달 만에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만나가지고 다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풀고 싶지 않은 문제, 그걸 두 달 동안 저렇게 방치했다가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아버지하고 얘기합니다. 먼저 보내는요, 하도 답답하니까 루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루벤이 베냐민 내주셔야 됩니다. 베냐민 안 내주면은 내 아들 둘을 맡길 테니까 베냐민 내주세요. 우리가 베냐민 구해오지 못하면, 아니 시므온을 구해오지 못하면 제 아들들 다 죽이세요. 예, 그렇게 말한 지가 두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거예요. 아버지하고 말다툼하던 이 문제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거를 해결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얘기를 듣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들은 거기 가서 베냐민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서운함이 사그러들지 않고요, 모든 문제는 너희들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너희들 때문이야. 왜 너희들이 거기 가서 막내 베냐민을 거론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말합니까? 아들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애굽의 양식 구하러 다녀온 아들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아들들이 미워요. 아들들이 미워. 예.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랬더니 유다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죄가 없어요. 우리도 잘못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총리가, 집안 식구가 얼마나 되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아, 그러면 너희 형제 가운데 막내가 있으면은 막내는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아,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아버지도 건강하시다. 그랬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누가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아버지, 물어보니까 묻는 말에 대답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답답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타박할 수가 있고 원망할 수가 있죠. 응? 아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또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잘해보겠다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잘해보겠다고 갔다 오는데 일이 잘못됐는데 아니 그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나 지금은 두 달이 지나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된다는 것은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감정의 골만 더 상하게 되는 대화야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식의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거봐,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말을,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그 일들을 빠르게 수습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그냥 맴도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향한 비난, 서로를 향한 비방은 멈춰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단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제가 책임질 테니 베냐민을 좀 내주세요. 목사님, 42장에 루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루벤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넷째 유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 루벤과 넷째 유다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루벤은 베냐민 달라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몬 찾아오고 양식 사올 테니까 베냐민 달라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담보를 거는데, 담보가 누구냐면은 자기의 두 아들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 앞에 담보로 맡기고 베냐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 마음 긁어놓는 소리죠. 아버지 마음 긁어놓는 소리예요. 일이 잘못되면은 손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잘못되기를 바라고 손자를 죽이겠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 아프게 긁어놓는 소리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되어서 제 목숨을 걸고 제 인생을 걸고 베냐민, 시므온 다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되면은 제가 죗값을 영원히 치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치른다고요? 영원히 치르겠다. 평생토록 죄된 마음 가지고 살겠다. 왜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하고 싹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요, 한마디 미안했다고 말로 그냥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게 한 죄를 내가 평생 죄된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평생토록 죄를 갚는 심정으로 살겠으니 아버지 베냐민 주세요. 맡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이 모든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고 제 인생을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지 않고 자신을 담보로 걸고 자기가 책임을 져보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4장에 가면은요, 유다가 얼마만큼 진실성 있게 베냐민의 생명을, 베냐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요, 베냐민 데리고 시몬을 구해오겠다고 애굽에 도착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막둥이 베냐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 베냐민을 조금 더 옆에다 두고 보고 싶어가지고, 여보라 얼른 저 사람 속에, 저 베냐민이 가지고 온 자루 속에다가 내 은잔을 숨겨놓거라 해가지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딱 숨겨놓고, 내 은잔이 없어졌다, 내 은잔이 어디 갔느냐, 혹시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뒤져보십시오 해가지고 다 열어봤더니 누구 가방 속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 가방 속에서. 저놈을 옥에 가둬라 하니 지금 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리님 안됩니다, 안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129세 나이가 많으신 그냥 노장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 없어졌다는 소식, 베냐민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나요. 그러니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제가 옥에 갇히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제가 당신의 종이 돼서 베냐민의 죗값을 제가 치르겠으니 베냐민은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죽어요. 우리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죽어요. 베냐민 좀 보내주세요. 유다가요, 진짜 자기
말을 책임지더라. 자기 말을 책임져.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에 책임이 없어요. 말에 책임이 없어요. 그냥 뱉으면 말이고 뱉으면 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여질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넷째 유다 형이 동생 베냐민을 구하려고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총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요셉이. 근데 우리 형들은 그런 형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형들은 요셉과 베냐민, 나하고 베냐민을 너무너무 미워하던 형들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요셉하고 베냐민만 끼고 돌니까. 우리 형들은 그런 형들이 아닌데 지금 바뀌었어요. 예,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유다는요, 텔레비 나와야 돼. 텔레비 나와야 돼. 우리 유다가 바뀌었어요. 우리 유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아무 감흥이 없지만은 요셉은요, 가슴 뭉클한 일인 거예요. 와, 우리 형이 어떻게 베냐민을 이렇게 아껴주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아끼지? 형들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저 골목에 가가지고 에이 뭐 애투 뭐 하면서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냥 아버지 세상 말로 뒷담화를 하던 그런 형들인데 어떻게 형들이 우리 아버지를 걱정하고 베냐민을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마음이 울컥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안방에 들어가지고 왕왕 울다가 나와가지고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라. 자기 신하들한테 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라. 왜?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자기 형들이요, 그렇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시몬을 구하려고. 우리 형들이 진짜 우애에 있는 모습이 되었구나.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 걱정하는 그런 효심 가득한 형들 됐구나. 미워하던 막내도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자기 아끼던 베냐민 내주고 시몬을 이렇게 챙기는구나. 요셉은요,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집안에요, 관계가 100% 아름다운 집안은 별로 없어요. 네. 이쪽에서 다 편안하면 이쪽에서 뭐 처가나 또 시댁에서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괜찮다가도요, 한 달이 건너 친척 명절날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풀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내면은요, 어떻게 마음 아파서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모습이요, 요셉에게도 보기 좋아서 잔치가 열리고요. 또 이런 모습이,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에게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이 49장에 가면은요, 창세기 49장에 가면은요, 유다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거든요.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해주고 유언을 남기거든요. 근데 유다한테 뭐라고 축복하냐면은요, 자, 창세기 49장 10절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그에게 규가,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라는 거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이 지팡이 들고 있거든요.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통치자,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왕권이 누구에게로 왕권이 옮겨졌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가진 자잖아요. 예, 거기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야곱이요, 이 유다의 이런 이 정말 전심으로 책임지려고 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형제들을 아끼는 마음, 예, 이런 거에 완전히 감동받아 가지고요. 예, 루벤의 장자의 축복권이 예,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루벤이 또 아버지 여자를 범하여서 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예, 그런 자격이 예, 미달된 그런 인생이 되기도 했지만 예, 유다의 남다른 예,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 회개하고 또 돌이켜 가지고 또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거든요. 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상태였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피며 살고 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 복을 얻는 자격이 됐다는 사실 예, 깨닫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예, 그거 생각하고 살면은요, 그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 자식들 가운데서도요, 예,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게 하는 자가 있지만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있어요. 아, 그럼 손이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가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예, 근심 덩어리, 그냥 근심 덩어리는요, 근심 없는 날을 그냥 꿈꿀 뿐입니다. 아, 그런데 잘하는 애는요, 계속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칭찬해주고 싶고, 뭐 더 주고 싶고 그런 거죠.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그런 자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어디가 알려주고 어디서 깨우쳐주느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예. 날마다 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회개하면 좋잖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행하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될 때 도움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둘째로,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이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드디어 야곱은 유다의 진정성 있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할진대. 유다야 그러할진대. 유다야 그렇게 하거라. 그러할진대. 다만 이렇게 해라. 유다야 그리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일단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챙겨 가거라. 유향도 조금 담아 가지고 가고 꿀도 조금 담아 가지고 가거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도 담아가고 감복숭아도 챙겨 가거라. 그게 뭐냐면은요, 예물을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뇌물 같아요. 근데 야곱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해 가라. 예물을 준비해 가라. 경배하기 위한 예물로, 선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뇌물을,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뇌물이에요. 그죠? 목적성, 대가성이 있을 때 뇌물이라고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물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야곱은요,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감동받을 거다. 너희가 정말 그를 섬기고 있다. 너희가 그를 경배하고 있다. 그가 감동받을 거니까 이거 챙겨가라. 예, 그리고 예, 또 야곱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또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돈을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첫 번째, 예물을 준비해 가라. 두 번째,
너희들이 그 자루 속에 담겨져 있던 그 돈, 너희 돈이 아닌 거 다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는데 몇 배로 가져가래요? 2배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가지고 올 마음이 없었다는 걸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너희는 문제를 해결해라. 첫 번째 예물을 가져가라.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도 그의 심기를 거슬리는 것이 없도록 다 해결하고 가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누굴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예.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야곱의 지혜에서,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 다 쏟아붓습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야곱 머리가 빠른 사람이고요, 판단력 있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성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 저번에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보냅니다. 막 염소를 보냅니다. 뭐 또 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 또 뭐예요? 예, 자기 또 부인들을 보냅니다.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 다 보내요. 야곱은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 딱 만나서 뭐라 그래요? 형님, 이거 다 형님 것입니다. 내 새끼도 형님 것입니다. 내 아내들도 형님 것입니다. 저도 형님 것입니다.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 뭐라 그래요? 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너보다 부자야. 너 이거 가져. 여러분, 야곱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그냥 머리가 쫙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진짜 변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그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물을 드려서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두 번째, 또 뭐 어떤 일들을 했어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놓았어요. 그리고 베냐민마저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베냐민과 다른 형제 시므온을 되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시므온과 베냐민 잃으면 잃겠노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지켜보세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이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여기가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전에는요 베냐민만 걱정이고 요셉만 걱정인데 베냐민을 데려가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고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야곱에게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 요셉은 벌써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기억 속에서 자식은 하나예요. 베냐민.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풀리지 않는 숙제, 시므온이 옥에 갇힘으로 그 시므온을 구해내고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를 내려놓으니까 시몬도 구하고 베냐민도 구하고 나중에 요셉도 만나잖아요. 만약에 시몬이 거기 없었다면, 감옥에 없었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다가 그냥 평생토록 그냥 이를 갈고 너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한테 뭐 맺힌 게 없는 줄 알아요. 맨날 이러면서 살다가 아버지는 늙어 죽고 자녀와 자손들은 그런 유전되는 상처가 대물림 되면서 그 집안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자 하니까, 이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내 거를 내려놓으니까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인생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풀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미루어 놓은 문제, 그거 풀어질 때, 그거 풀어야 될 때 오늘 말씀이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고요,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로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을 때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그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유다가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 오늘 말씀에 보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보잖아요.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우리 아버지도 변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당장에 뭐 그냥 오늘 뭐 당장에 뭐 해결되는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희생과 헌신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네, 기도하고 소망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